우리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아쉽고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가정일 뿐입니다. 인간은 어떤 결정을 해도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결정 장애를 겪는 경우이죠. 이것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울질하느라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당신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더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바다를 향해 항해를 떠나십시오. 돛에 바람을 가득 담아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십시오. 마크 트웨인이 말한 것처럼 사람 후회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주저하다가 소중한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선택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요. 어떤 선택을 해야 나에게 유익한 것일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경제학 이론에 후회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결과와 후회하게 될 결과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데 결국 덜 후회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선택할 것 같지만 사람은 실제로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판단과 결정 기준은 후회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판단과 선택은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런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도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짬짜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짬짜면을 선택해서 먹어도요 후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짜장면을 먹은 것도 아니고 짬뽕을 먹은 것도 아니고 둘 다 먹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후회의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온전한 짜장면과 짬뽕 두 개를 시켜서 먹게 되면 아마 다 먹지 못해서 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둘 이상의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후회의 감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후회의 감정은 사람을 자책의 늪에서 허우적대게 만듭니다. 또 후회하는 감정은 새로운 생각과 판단을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후회하는 마음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최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후회의 감정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후회의 감정이 사라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회가 없는 신앙의 비결을 배우고 만족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설립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매우 사랑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근심의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바울은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편지의 내용은 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엄하게 꾸짖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부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에 의해서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안도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담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는 세속화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이전부터 도시 문화에 영향을 받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영적인 가르침과 그들의 사고가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불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 의심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의심한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느껴온 감정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은 사역하면서 외적으로는 위협과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의 심신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번아웃된 것이죠. 저는 이 수많은 실패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진된 바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막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실패할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일은 언제든 막힐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요,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며 자신감이 넘치게 살았어도요, 바울처럼 연이어서 실패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위축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이 깊어지면 삶의 전반에 의심이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이은 사역의 실패로 인해서 두려움과 의심이 생겼습니다. 바울에게 사도의 삶에 대한 후회의 감정이 생긴 거예요. 나처럼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 계속해서 사도의 길을 걷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심과 또 사도의 삶에 대한 후회의 마음이 바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막힘과 낙심과 후회의 감정이 생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동역자 디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며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절망을 느낄 때 누구보다 바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헤아리는 디도를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기막힌 타이밍이에요. 그냥 디도가 왔구나가 아니라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이 절망을 느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디도가 도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한숨 쉬며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위로가 필요한데 세상의 어떤 위로도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하기도 하고요, 자녀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를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린 학생 하나를 만났습니다. 한 4학년쯤 되는 작은 학생이었는데요, 1층까지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학생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학생은 저하고 나눈 그 대화가 좋았는지 1층이 돼서 각자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린아이한테 불필요한 이야기를 계속시키면 위험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굳이 따라와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아저씨 좋은 사람처럼 보이니?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저씨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저에게 한 말은 아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인간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말이었지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바울은요, 동역자 디도가 돌아온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짓눌러온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고요, 소진된 그 영적인 모든 삶의 상태가 회복으로 전환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살아도요, 우리는 언제든 낙심하고 후회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교우를 통해서, 한 번이지만 지나가는 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후회가 오래가지 않도록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평소보다 더 엄격하고 강한 것이죠. 그만큼 절박하고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투와 말 때문에 혹시나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바울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후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은 바울의 이 따끔한 가르침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9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면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면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생각하면 우린 계속해서 후회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 뜻과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따라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만족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조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상대가 불쾌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또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또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요, 괜히 전한 것이 아닌가 후회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모든 상황을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 조율해 주시고 최선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 살아가도요,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금세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둘 이상의 선택지가 있을 때 선택하게 되면은요, 무조건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는 후회를 되풀이할수록 후회의 늪은 더 깊어지고요, 후회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걱정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는 후회할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잘한 것인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금세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이후에 근심하고 후회하는 것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 이후에 근심하고 후회하는 것은 그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10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식대로 선택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고 두려움과 후회의 감정에 허덕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근심하고 후회해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조율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과 상황을 최적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율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상황을 만드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근심하고 후회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후회하게 되면요, 우리는 선택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릇된 선택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일을 더는 못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근심하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율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의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선택하게 되면요, 가장 초라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후회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늘 계시고 함께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후회가 없는 만족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선택합니다. 소중한 기회의 순간을 모두 후회의 순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이 계신 선택을 하며 결정을 하며 모든 순간들을 기회와 감동의 순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후회 없는 감동적이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평생 주님과 함께하며 단 한순간도 후회 없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